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야고보,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절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 3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고난당하실지,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예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3번의 순환예고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순환예고가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정확한, 그리고 순환의 과정들을 잘 설명한 예고예요.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본문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무척 진지했으며 또한 그 마음은 무척 무거웠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민과 또 예수님의 그 진지함과는 상관없이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주님 앞에서의 요청입니다. 백지수표 내놓고 이거 써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전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조금 새로운 관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야고보, 당신은 예수님 앞에 어떤 이런 자신감이 생겼지? 어디서부터 온 자신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요청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야고보와, 나중에 우리 요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쪼르륵 다가와서 예수님,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자신감 어디서 온 거지?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3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딸 가운데 막내가 조금 달라요. 오늘 막내가 없으니까 2부 때는요 제가 이 예화를 못했는데 3부 때는 자신있게 이 예화를 하려고요. 늘 막내가요 다짜고짜 아빠 일단 무조건 해준다고 그래.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단 해줄 거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하든지 일단 사준다고 그래.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큰아이와 둘째아이도 키웠지만 큰아이와 둘째아이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이 막내한테는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방 안에는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나름대로 아끼는 것들, 아껴 먹는 초콜릿, 제가 좋아하는 학용품, 문구류, 제가 좋아하는 컬렉션들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아이는 무슨 마치 바구니에다가 쇼핑하듯이 쭉 둘러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 바구니에다가 들고서 이거 가지고 도망쳐요. 그러면요 제가 오히려 부탁하죠. 야, 그건 좀 안 가져가면 안 돼? 그거 진짜 아빠가 아끼는 건데. 뭔가 지금 앞뒤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자녀된 권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나 참 사랑한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요, 늘 예수님께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죠. 특별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특별한 관리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예수님 곁에서 식사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었고, 기적에도요 늘 그들은 한복판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따로 데려다가 특별히 그들에게는 더 가르쳐주고 더 보여주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들을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둘이 쪼르륵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신감, 이 담대함, 이 사랑 앞에서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모습, 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모습 꽤 근사하지 않아요? 꽤 괜찮지 않아요? 주님과 이 야고보의 관계가 꽤 가깝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뭐 그런 것까지 구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선이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는데요, 2023년도 우리가 기도의 대행진을 펼치면서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암송하실 수 있을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주님의 관심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참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여러분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난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염려하는 거 있니? 걱정하는 것 있니? 오늘 보면 다시 띄워주실까요? 다만 모든 일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욕심껏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양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기쁨 되어드리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걱정돼요.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용기를 잃고 주저주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야, 너 원하는 것 있을 때 달려온 모습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야고보 누굽니까?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고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야고보. 게다가 좋은 기도 제목도 아니고 바른 기도 제목도 아니었지만 자신 있게 거침없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야고보. 혼나더라도, 꾸중 듣더라도, 예끼 녀석아,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갔던 야고보.
그 거침없던 그 야고보를 주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으세요. 그리고 좋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듬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으시느냐, 이름을 붙여주시네요.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마가복음 3장 17절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 곧 이 말을 해석해 주죠.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자들 가운데 베드로, 그는 시몬이었지만 너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야고보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야고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천둥벼락과 같은 사람,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고. 여러분, 이러한 성격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 굳게 결심하느냐? 두 가지 의미예요. 이제 내가 이곳에 올라가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겠다. 또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52절 보실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가 라이언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 혹은 사자들이다,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느새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보냄받은 사도까지 이제 거의 졸업작품에 거의 다 다다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자, 사자들 가서 나의 길들을 준비해 볼까?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신이 나서, 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자란다. 좋아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합니다.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두 가지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저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썩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야? 우리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거쳐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통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이것을 본 야고보, 요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무슨 자신감이에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우리 기도할까요? 그래서 하늘이여 불을 내리라 해서 이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까요? 주님, 기도해요 말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왠지 불이 떨어질 것 같은가 보죠. 뭐 이런 자신감은 또 뭐예요? 이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고보는요, 별명처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아주 열정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의 성격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애니어그램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본질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성격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본질도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뭔가를 깊이 깨달았다고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본질들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이 성격으로, 이 기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에게 적당하게 그 성격, 그 마음, 그 열정, 그것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들었는데 아이고 실수했다, 내가 다시 고쳐줄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기질의 변화가 되어지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장점들이 강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함께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나의 그냥 다혈질 같은 이 성격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우울한 성격에 내가 이렇게 침울하고 낙심, 마음이 말 그대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아들, 딸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옳은 생각 아니라고,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라고, 파이팅 하자고, 좀 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해 주세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제 주님과 동행 약 한 열흘, 4분의 1을 달려왔는데 40일을 걸어가면서 요사이 제가 만나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것을 비워가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건방져질까봐 또 나를 이렇게 상황을 통하여서 낮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4년도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저 이 말씀 받았거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고개 쑥 숙이셔서 야, 네 모습 좀 봐, 나의 고개를 숙여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닿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서준이가 열심히 썼던 필사 노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제 노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 펜 3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에 따라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연필을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또 이렇게 쭉 읽다가 이거 내 마음 이렇게 와닿는다,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부분에는요 연필로 이렇게 또 밑줄 그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하실걸요. 3번째예요. 저는 궁금해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제 앞에 놓고서 우리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필사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하여튼 내가 40일 동안에 내가 마가복음 낼 때 무조건 다 쓴다, 빨리 쓴다, 얼른 쓴다, 이런 마음으로 필사하세요? 아니면 필사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멀티가 되잖아요. 필사는 하면서 오늘 점심에는 내가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엉뚱한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저의 경험이에요. 이게 필사를 하는데 쭉 필사를 하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쭉 필사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생각들이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렇게 쓱 스쳐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빨간색 펜을 들어서 그 마음들, 근데 필사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쭉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 대목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MBTI는 뭘까? 예수님은 내성적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외향적이실까? 예수님은 직관이 뛰어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분석적이셨을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행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왁작지껄하니 말이 많으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냥 느낌이 그래요. 한번 천국 가서 여쭤보긴 해봐야 되겠어요. 왠지 우리 예수님은요, 말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야! 하지 않으면 막 추진해서 이렇게 막 뭔가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해보라고, 너희들 해보라고 하고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왠지 그런 예수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생각들을 하면서 상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어떠실까를 쭉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너무 말이 많지 않나?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성급하지 않나?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지는 않나? 성도들은 제가 엄청 그렇게 쾌활한 성격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외향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동행해 모셨으면 좋겠어요. 쭉 필사하는 동안에 그냥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쭉 쓰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어떤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어떤 관계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나의 형편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그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35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순한 예고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마음 어땠다고요? 속상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니? 난 십자가 얘기했잖아. 지금 너의 스승이 지금 십자가 좀 따라 좀 해봐. 근데 엉뚱하게 지금 뭐를 해달라고, 너희들 이게 지금 제자 맞아? 혼낼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호흡 좀 보세요. 엉뚱한 질문에 이 예수님의 여유 있는 대응 좀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6절에 이르시되, 그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엉뚱하고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성격, 이 예수님의 마음 한번 느껴보세요. 그랬더니요, 또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는 들었는데 앞에 싹 다 짤먹을 먹고 뒤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만 꼽혀서,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좌편에 우리 형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8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또 물으시죠. 우리 주님 하부르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며, 너희들 생각 어때?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서 진지하게 의미를 가지고 물으실 때요, 제자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 예수님의 잔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 할 수 있어? 질문할 때 뭔가 우리에게 자리를 주실 것 같은 이 분위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요, 예수님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좀 보세요. 아직 성숙하지 않고 아직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 엉뚱하게 지금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어주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차근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그런데 오른편과 왼편,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거란다.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차지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호흡, 이 예수님의 여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신월동 시장이라고 아세요? 신월동 시장의 인근의 좁은 도로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되었을까요? 한 7살 정도 되었을까요? 한 손자와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할머니들이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손수레 이렇게 끌고 다니시잖아요. 마치 뭐라고 할까, 유모차처럼 생겨서 거기에다가 시장 바구니 삼아서 자기 의지 삼아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자가 할머니 대신, 할머니 힘드니까 할머니 뒤에 계세요, 제가 밀을게요 하면서 이 손자가 신나게 이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코너로 도는데, 코너에 돌다가 거기에 주차되었던 독일제 아우디 차량의 옆면에 부딪히면서 손수레로 그 차를 묵 긁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린 손자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할머니만 바라보면서 울먹거리고, 갑자기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수레를 보았더니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손수레 안에는요, 그날 저녁에 먹을 콩나물 한 봉지와 그리고 바나나 몇 송이가 보였다고요. 막 어쩔 줄 모르고 할머니도 당황스러워하고 막 아이는 울먹울먹하고 있는데, 마침 그 주변에 있었던 학생 한 명이 이 할머니를 대신하여서 이 상황들을 수습합니다. 차량 전면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 주인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빨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40대쯤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아저씨랑 아줌마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보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차를 주차장에다가 대지 않고 여기 코너 좁은 길에다가 골목에 대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죄송하다고, 손자가 부딪히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요, 그 아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친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SNS에 오르고 페이스북에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졌고요. 그리고 아우디 한국지사 본부에서는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이 차주께서는 꼭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의 전부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마케팅을 잘했는데요, 차주의 그 착한 마음이 아우디의 품격을 높였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 따뜻하고, 야, 멋지다, 근사하다 생각했어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딱 현장에 보니까 이거는 수습될 상황이 아닌 거죠. 얼른 파악한 거예요. 이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떨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여유, 이 마음, 이게 능력 아닐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현장에 딱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 이런 여유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야고보,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열정이 주님 앞에서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 성령께서 가라 하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얼른 내려놓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인가 다시스라고 생각했대요. 요나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장 땅끝, 세상의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그는 배를 타고 옮기는 그 다시스 말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그는 다시스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오늘날의 어디인 줄 아세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남단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곳이 어디냐면 야고보 순례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걸었던 그 전도의 길, 그 열정으로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각오로 그는 다시스로 걸어가죠. 우리는 그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마음도 우리는 읽어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마음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산티아고 길에는요, 도중에 이렇게 이곳이 야고보 순례길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대요. 저 파란 바탕에 노란 저 문양이 뭐처럼 보이세요? 어떤 모양 같으세요? 야고보에게는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레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그 이름에는, 그 별명에는요 조가비, 조개. 여러분, 저게 조개의 모양이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되 과거의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서 해변에서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며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 전도하기를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해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도 야고보, 후일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한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도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누가 좋을까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수제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고보를 꼽았대요. 왜? 야고보만큼 그렇게 열정적이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래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혹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늘 고민했던 그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야고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그의 단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 하반절과 44절 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로 그들을 다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곡해해요. 잘못 해석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즉, 섬기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참고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1등 만들어 주실 거야. 언젠가 나의 이 섬김이 주님께서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결국에 나를 높이 쓰실 거야. 내가 섬긴 만큼 누군가 나를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요, 섬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는 거에 목적이 있고요, 내가 섬김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섬긴다니까요. 결국 섬김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느냐, 나에게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는 인내의 시간이고 참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춘천 이웃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얼마 전 가까이 있었던, 우리 교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웃교회의 이야기. 평생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새벽 기도하셨던 한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일을 잘 권면해서 같이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여서 상을 떠났던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시험거리가 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회자가 되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사고 만나서 죽게 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죽고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아름다웠던 예배자 아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흡족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반면에 가인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형편이 없었는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뒤 이야기가 더 있어요. 가인이 시기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돌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겁니다. 좀 험악한 말일까요? 분명히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굳이 죽는다면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살고 예배 엉망으로 드렸던 가인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으뜸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수고한 만큼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는 얼마나 진지하였는가. 이야기가 좀 어려우세요? 야고보의 이야기로 마칠까요? 야고보가 설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였잖아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도로 또 리더로 여러분들의 교사로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옆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겪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대단히 멋져 보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같죠. 저는 원래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고,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못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에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이런 걸 잘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걸 잘했어요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혼났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부족함들을 정말로 수없이 많이 적어놨어요. 성경 펼쳐놓고 한번 그 비율을 따져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망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었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단점도 주님 손 안에 있으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은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나아가,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